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 그 156번째 창녀를 찾아간 유다 그 두 번째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인 맞은 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5절에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계속해서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고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 맞은 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 맞은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할 때 인 맞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이제 12아들이 기록되는데 단 지파가 빠지고 대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요셉과 함께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제 채워지는데 그 구원받은 12지파의 이름들은 바로 영광스러운 이름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에 기록된 12지파 그 12지파는 하늘나라 가운데서도 신령한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중심이 무엇이냐?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가 구약교회 대표자로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맨 처음에 유다라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유다가 육신적인 창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가 먼저 나와요. 그 이유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계보를 통해서 오신 것 때문에 먼저 들춰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록된 겁니다. 근데 본장에서 기록된 유다 지파의 조상 그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자기의 자부 다말이 창녀로 변신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창녀인 줄 알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부와 함께 근친상간한 무서운 죄를 지은 타락한 탕자의 모습이 유다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것이 유다예요. 탕자예요. 이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타락한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유다는 동생 요셉이 죽는 것보다는 그를 죽이기보다는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 자체는 구원이면서도 한편 또한 형제를 판 인신매매의 주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당시 가나안 땅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고 또 인륜 도덕이 무너지는 부패한 사회가 되었으니까 어떤 말씀의 성취를 재촉하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횃불 언약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횃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계기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재촉하게 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유다는 인간의 정령이 이끌려 자기 자부를 창녀인 줄 알고 그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으니 그 누구에게도 얼굴을 드러내고 다닐 수 없는 근친상간범이라는 화렴치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한 다음에 친구를 통해 약속한 성접대비를 주려고 자기 자신이 가지 못하고 친구를 통해서 일을 시킵니다.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라. 유다가 가로되 그것을 가지게 도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통해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기 위하여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길가에 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는데 그곳 사람들도 여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말하더라고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망신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그녀에게 가지게 하리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소.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는 창녀가 된 자와 함께 노란한 근친 상간 그 간음죄를 자기가 짓고 약속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창녀를 찾아가 담보물을 찾아오기 위해서 직접 가지 않고 그의 친구 이제 히라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왜 자신이 직접 찾아가지 못했을까요? 떳떳하지 못한 죄악을 숨기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고 친구를 보낸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친구와 함께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망신당할까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자기가 짓고 친구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이 죄를 함께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바로 이 자기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창녀와 관계를 맺은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체면이 손상된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명예가 손상된 것을 더 무게 있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눈보다 사람들의 눈을 오히려 더 의식했던 거예요. 이것은 어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잘못한 것이죠. 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물려받은 복된 백성이 그래서는 안 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녀를 찾아가 다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더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땅히 죄에 대해서 가슴 깊이 회개하면서 가슴 아파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길이에요. 햇빛을 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벗어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지 못하는 가운데 죄악을 범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아무리 감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유다의 친구 히라를 보냅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죄값을 치러봐야 돼요. 창녀에게 담보물을 준 자기 이름이 새긴 도장과 도장이 묶은 끈과 자기 이름이 새긴 지팡이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창녀를 찾으러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친구가 유다가 범죄한 장소를 찾아갔겠죠. 거기서 가니까 없어요. 그 동네를 깊숙이 들어가서 물은 겁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여기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곳은 창녀가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친구마저 망신당한 겁니다.
없는 동네 와서 창녀를 찾다니 당신 무슨 말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간 겁니다. 창녀를 찾지 못한 것이. 그런데 그런 보고를 그 친구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낸 그 염소 새끼를 다시 못 찾고 들어왔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할까 싶다. 그가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가만두자. 그래서 바로 그것을 그런 증인이 바로 친구 당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갖다 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갖다 주지 못하고 왔으니까 그 책임은 당신이 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보라, 당신 증인이요. 못 갖다 준 책임이 당신에 있어. 그런 말이에요. 심부름 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인은 자기 자신인데 이렇게 남에게 핑계를 돌려댄 것입니다. 이런 핑계대는 사람의 그 성품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서 하와가 하나님이 나에게 배필로 만들어준 저 여자가 그리고 여자와 그리고 하나님 하고 핑계를 대거든요. 그래서 내가 따먹었어.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랴. 여자 때문에.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을 전가할 겁니다. 이런 습성이 바로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유다까지 이런 습성이 오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현주소를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고 잘못한 다음에는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누가 더 잘못한 것이라.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란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죄를 범하였다는 숨길 것이 아니라 속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히 여겨주신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서 사죄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산다고 하면 이 습관이 되어요. 습관이 되어지면 인격화 됩니다. 인격화 되어지면 이제 못 고쳐요. 안 좋은 사람으로 끝나요. 사회의 해악적인 사람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을 잘못했을 때라도 즉시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뿌리하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요 앞에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유다는 죄를 짓고도 창녀의 화려한 집을 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끝났어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 염소새끼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책임을 충고한 것입니다. 에나임 성군 안에 들어가 동네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들에게 에나임 창녀가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 창녀가 있다니 없습니다. 유다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다. 왜 우리가 합니까? 자기죠. 항상 남을 핑계를 대요. 남을 싸고 같이 공동 책임으로 정리해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야 돼요. 도장 누구의 도장인가요? 유다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에요. 끈, 그 붙어있는 끈이에요. 지팡이, 그 머리에 유다 이름이 새긴 지팡이입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그것을 유다의 다말 자고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때를 위해서. 대단히 지능적인 사람입니다. 지략적인 여인입니다. 만일 그것이 탄로가 나면 유다라는 사람이 창녀하고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까 봐서 그만 찾자, 그만두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모든 걸 통촉하시고 보시고 찾으시고 계신 하나님, 다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어. 범죄 사실을 친구에게만 전가시킵니다. 찾지 못했습니까? 만약 이것이 앞으로 발각이 되면 당신이 책임이요. 왜 그런 핑계를 댑니까? 잘못한 유다입니다. 잘못된 유다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아무 상관없는데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우주가 하나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면전을 떠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보신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유다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는 유명한 신앙의 인물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신앙을 설파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3절에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려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주께서 내 장구를 들으시며 나의 못돼서 나를 조직하였나이다. 다윗은요,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언제든지 지켜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잠잘지라도 하나님 존재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면 혹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요. 육신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즉시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결제받는, 사죄하며 결제받는, 그래서 부끄럽지 없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야 할 신앙생활이에요. 죄를 짓고 불안하고 회개하지 않고 숨어야 되고 발설 못하는 발설해서 큰일 나고 감옥에 갈 것도 두려워, 이런 생활은 안 돼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자고 행복했다는 소식을 들려온 거예요. 24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석 달쯤 후에 거기 유다에게 보아야 하는데 내 며느리 다말이 행하여 그 행함을 인하여 잉태합니다.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날이라. 청컨대 보도서 이 도단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합니다. 유다가 그 끈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리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런데 석 달이 지나서 어떤 이가 유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장려짓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그 행동들로 인하여 임신하였어. 그래서 유다가 말하여 그녀를 끌어내어라. 그녀를 불살라질 것이라. 그녀가 끌려 나갈 때에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보내어 말하길 이것들을 가진 그 남자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내가 임신하였어. 그녀가 말하길 세밀히 조사해 보십시오. 자, 그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가 말하길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내 아들 셀라에게 그녀를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다시는 그녀를 부지 중에 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여성의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점은 성관계를 가진 후 2, 3개월 지나야 알게 되는데 3개월쯤 되었으니까
임신이 확정한 때를 말한 것입니다. 과부인 다말의 임신은 마땅히 정절을 지켜야 할 과부가 이제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아, 저 사람 과부 아니야, 과부인데 과부옷을 입고 있는데 어찌 배가 불러와, 임신했네, 어디 3년이 산 것 아니야, 이런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 말이 다말에게까지, 이제 유다에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실이 즉각 유다에게 이제 보고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유다는 용납할 수 없다고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임신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죄악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한글 성경에는 그 행음을 인하여 했으나 원문 그대로 보면 행음들을 인하여 복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녀짓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잘못된 보고입니다.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밖에 없는데 저 사람 창녀짓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들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그 시아버지 유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유다는 자기 잡을 끌어내어 불살라야 할 것이다 하고 한 거예요. 일단 결혼하면은, 당시에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 계속 수절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당시의 결혼 가정 생활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가부장적 그런 입장의 사회에서는 가족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가장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심판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부가 그런 불륜의 행각을 했다고 하니까 끌어내어 불태워 죽이라고 당시의 관습대로 유다가 선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창녀와 이미 성관계를 맺고 그런 족장의 권위와 신분의 상징인 인장과 지팡이, 끈, 그걸 잃어버린 처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생각이 못한 거예요. 유다가 며느리를 끊어내 불산을 할 때에 며느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그때를 기다렸다는 것이 증거로 확보해놓은 것을 내놓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유다의 도장과 유다의 이름이 새긴 도장, 그리고 끈, 그 붙은 끈과, 그리고 이름이 새긴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이 임자의 남자가 누구인지 조사해 보십시오. 세밀히 조사해 보십시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증거가 확실한 거예요. 단부분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증거를, 그런 담보를 가지고도 가만히 죽어야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잘못은 누가 했는 거예요? 공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가족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배심은 가족이 참여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참여했을 것이에요. 이제 유다는 자기 자부 다말이 범죄했다고 해가지고 불태워 죽이자고 끌어내란 거예요. 끌어오는데 그 자부가 그걸 증거문을 내는 거예요. 이건 누구시오? 이 사람 죄인 때문에 내가 임신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재판이? 재판장에 완전히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만 죽음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유다의 신분, 재판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죄인 중에 그래서 전락되고 무슨 낯을 들 수가 있겠어요?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대단히 아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자부한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며느리를 창기로 알고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은 화영장에 있으러 사라져야 할 사람은 다말이 아니라, 자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유다였어요. 단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의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어떤 재판을 내립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가 말하면 그녀가 나보다 옳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재판은 다말의 승소 재판인 것을 확정 판결한 말입니다. 누가 죄인된 거예요? 재판장이 죄인된 거예요. 끌려온 죄인이 옳다고 하고 승소 판결 확정 땅땅땅, 이런 장면을 생각을 해요. 엄청난 굴욕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이나 할 수 있게 있었겠습니까? 유다는 그런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고 내가 내 아들 셀라에게 그녀를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다시는 그녀를 불의 중에 범하려고 하지 않았다. 뒤늦게 회개합니다. 그런 죄를 그날 갈지라도 그가 회개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니 회개. 내가 잘못했다. 이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 다말이 옳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뒤집어진 거. 재판장은 죄인이 되고 죄인은 의인이 되고 그리고 뒤늦게야 회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개 때문에 유다가 요한계시록에 임한 대로 들어간 겁니다. 이 회개가 없었다고 하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거룩한 임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회개할 때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요. 그런데 세라와 베레스를 출산한 다말입니다. 27절로 30절 이끌읍시다. 시작.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려 이 먼저 나오는지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내렸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려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는가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 오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녀가 지금 산고를 겪고 있는데 그녀의 태에 쌍둥이라 그녀가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니 산파가 주홍색 실을 가려다가 그의 손에 묶어주며 말하여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의 손을 되돌려 드렸는데 보라 그의 동생이 나온지라 산파가 말하여 어찌하여 내가 갑자기 먼저 나오느냐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형제 홍색 실을 손에 묶은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산파가 보니까 쌍둥이가 나올 기세인 거예요. 임신 3개월 때 화형당할 뻔한 이 병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임산부가 뭘 받은 거예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임신 3개월 때 재판장에 서서 죽으려다 살았으니까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우리나라 지하철 임산부에게 특별히 칸이 노인칸 있잖아요. 임산부와 노인칸 있잖아요. 버스가 있어요. 근데 이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턱턱 앉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한 그 임산부를 그렇게 위해 할 그 3개월째 큰 트라우마,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 아이들이 언제 됐겠냐고 말이에요. 그게 난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야곱과 이삭가 나올 때처럼 그런 그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먼저 나오려고 한 그런 사실을 이제 산파가 잘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아니 어떤 아이가 먼저 손을 딱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구나 하고 홍색 붉은 실로 딱 표시하기 먼저 이 장자의 사진 표시하기 위해서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손이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는데 처음에 나온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온 아이가 먼저 팍 차고 나옵니다. 홍색 실을
가면 그 아이를 밀치고 자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게 베레스인 거예요. 그런 사실을 잘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이가 밀치고 나온다고 해가 제치고 나온다고 해서 베레스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베레스라는 이름을 이제 말한 거예요. 홈세티를 가진 아이가 뒤에 나와요. 그 이름의 뜻은 빛의 떠오름입니다. 그래서 세라라고 부른 거예요. 자, 베레스는 그런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생명들이 나온 겁니까? 며느리 다말의 시아버지와의 근친 상간 죄로 말미암아 잉태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 이런 아들이 나온 겁니까? 죄악 중에 죄악을 범한 자손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계보를 통해 나옵니까? 베레스. 유다가 자부와 근친 상관의 죄를 지은 그 베레스, 죄의 증거버린 베레스 계통을 통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이거 뭘 말해줍니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중에 죄인들 속에 들어와서 그 죄인들 구원하시고 오신 구세주다. 할렐루야! 그런 사실을 보여줘요. 유다와 다말,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현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나오는 탈락,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한순간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죄를 짓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목숨이 끊을 때까지.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죄의 유혹이나 죄 짓는 장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 속에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 가장 깊은 죄 속에 죄인을 구원할 수 오신 메시아다. 그런 사람들 구원할 자가 메시아가 아니면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계보를 통해서 오신 구세주, 나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고.